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저기 제목에 그렇게 나왔죠.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렇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런 말씀인데, 그는 오늘 23장 사무엘하 23장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또 나를 도와준 나의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 두 가지를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국을 이뤘죠. 다윗이 왕국을 이뤄서 커다란 그 왕국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국이 된 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에는 동역자들의 힘으로 자기가 이렇게 왕국을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그 자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새의 아들. 우리가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꾸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돈도 없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흙수저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기는, 다윗은 흙수저라 이거야. 비천한 자, 이새의 아들, 비천한 자였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도 자기는 집안에서마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의 집으로 가면 내가 지적하는 자에게 네가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리고 사무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들을 다 세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새가 어떻게 했어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까지 그 사무엘의 앞에 세우고 말째 다윗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땡볕의 여름에 더운데, 그 이스라엘의 더운데 가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뭐예요? 자기의 아버지한테조차 아들이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말째라고 무시하고 자기를 거기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자기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또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기는 그렇게 부족한 자였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다. 이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마지막 찬양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세우시고 낮은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새의 아들 그랬죠.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인데 그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야. 유력한 사람은 뭐예요? 집안이 빵빵하다는 거야. 집안이 빵빵하고 돈도 많고 부자고, 그 사울의 아버지는 굉장한 이렇게 재력가, 능력가, 좋은 집안,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집안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근데 다윗은 아무것도 붙일 게 없어. 그냥 이새의 아들.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걸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이새의 아들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뭐라 하냐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나는 천하지만 어떤 자냐? 나를 높이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높이 세워진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세워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래 잘하는 자, 다윗이 노래 잘하는 건 우리 잘 알죠. 다윗은 그렇게 특별히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도 잘 타, 비파도 잘 타, 나팔도 잘 불어. 음악적인 요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그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다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음악적인 이렇게 소질이 있는 데다가 뭘 하면 시를 잘 써. 글을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시를 써서 찬양을 올려드려. 자기가 쓴 시가 다 찬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그 성경 그 다윗의 그 시편이 거의 다윗이 지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서 찬양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은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나는 낮은 자지만 우리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다. 계속 하나님을 높여드려 평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계속 높여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자꾸 높이시면 하나님 좋아해. 애기같이. 자꾸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막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가 잘났지. 나가 잘나서 내가 이것도 잘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안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서 왕까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래요. 요셉도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 또 감옥살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때요? 계속 낮은 자리에 있게 놔두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자리에 들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멸망해.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다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싶으면 나를 스스로 높이면 안 돼. 내가 높아지고 싶으면 나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쓰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낮아지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성경은 거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그 특별한 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맨 막내지 않습니까?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 하나님은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사울은 자꾸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해. 그리고 백성들한테 막 자기가 막 인기를 막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다가 결국 그가 멸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할 때 고라당이 있었습니다. 고라당이 왜 너 아론만 네가 잘났냐? 네가 모세만 잘났냐? 우리도 다 레위 지파인데 니네들이 왜 우리를 지배하느냐?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고라당. 그럴 때 하나님이 땅을 쫙 벌려가지고 그들을 다 구덩이에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그러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자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를 반역하고 지가 높아져서 왕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도 결국 죽었지 않습니까? 또 솔로몬의 그 형 아도니아. 그도 다윗이 아버지가 솔로몬이 왕이다고 선포를 했는데 아도니아가 지가 형이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아도니아 만세를 부르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또 아도니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내가 높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 멸망길을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낮아지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그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마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 조상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 다윗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업적은 무엇이냐?
다윗은 12지파가 그 사울 왕 때 막 분열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만들어서 통일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 때는 12지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12지파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12지파를 하나로 만들어서 다윗 왕국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가 여부수에 있었는데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긴 것이에요.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긴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든 것인데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에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업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거야.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세웠죠. 솔로몬이 세웠지만 다윗은 자기가 세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자기 아들이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거의 다 준비를 해놓고 자기 아들 때에 아들의 손으로 결국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것의 기초는 누가 됐냐? 다윗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다윗이 시를 쓸 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가 다윗의 시편만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데 몇 년이 걸렸냐면 15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500년이 걸렸는데 이 성경책을 쓴 사람이 몇 명이냐면 거의 4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이 한 40명이 1500년 동안에 기록을 한 것인데 그 성경책은 뭐냐면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그러니까 무슨 시대 쓰는 사람들 직업도 다 다르고 연령도 다 다른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걸려서 쓴 책이 똑같은 체계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쓰는 사람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 성경이 잘못됐다. 이것을 파헤치려고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한 것이에요. 막 파헤치고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이 오류다. 이걸 파헤치려고 했는데 파헤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파헤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 배너 그 영화 잘 아시죠? 그 배너를 이렇게 쓴 작가가 누구냐면 루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안 믿었대요. 기독교를 안 믿고 그 믿는 사람을 싫어했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기독교를 싫어해서 이거를 이제 파헤쳐서 이것이 성경이 잘못됐다. 그걸 파헤치려고 계속 성경을 읽는데 파헤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것이 진리다.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다가는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너라는 이 대작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헐뜯고 뒤집고 파헤쳐서 오류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이제 거의 다 하나님 영감으로 시편을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다윗은 참 굴곡이 많은 사람이에요. 평탄하게 자라고 평탄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일평생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는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굴곡이 심하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첫째는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십몇 년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가정사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역경 속에서도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탄하게 살다가 위대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환난과 풍파를 겪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이라는 것입니다. 평탄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평안하니까. 그러나 다윗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왕이 되었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내가 갈 때 유언을 쓴다. 만약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것 같다.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유언을 쓴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것을 후회해. 그러지 말을 걸. 그러지 말았을 걸. 우리는 전부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우리도 날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데 솔로몬마저도 그랬습니다.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다윗의 글에는 뭐냐면 감사밖에 없다는 거야. 다윗은 그냥 감사를 했다는 거야. 감사하고 또 소망이 있어. 나는 하늘나라 간다. 나는 아버지 앞에 간다. 이러한 소망과 다윗의 마지막 말에는 뭐냐면 소망과 감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찌 후회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배울 것은 우리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 우리가 이것을 좀 배워서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3장 그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도와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국을 이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자기의 그 동역자, 자기의 부하들에 대해서 계속 나와. 누구가 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자기의 부하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의 부하들은 굉장한 용사이고 장수이고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여. 그렇게 괴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사시대에 보면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어때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1000명을 죽였어. 삼손이 나귀 턱뼈를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부하 하나가 자기 혼자 800명을 죽였다는 거야. 이 사람은 어마무시한 괴력을 가진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이렇게 용감무쌍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는 이렇게 다윗 밑에는 부하들이 왜 이런 장수들이 다윗 밑으로 많이 들어왔을까?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소년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엄청난 거장인데 다윗이 조그만 애가 물맷돌 5개로 그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이것은 신하라 이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무용담이고 그들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린 그 다윗의 용기와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을 이 부하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밑에서 와서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굉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어려운 전쟁이나 어떠한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도 오직 신앙으로 밀고 나갔을 때 승리하는 것을 이 부하들이 다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아, 우리 주군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구나. 이 다윗의 신앙을 보고 다윗의 용감함을 보고 이 신하들도 다 믿음이 투철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장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지도자 하나, 그 자기 주군 하나, 왕으로 인해서 부하들도 다 그렇게 좋은 부하들이 탄생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쳐.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신앙으로 나가면 이긴다. 이러한 승리감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윗을 굉장히 존경을 해. 자기의 왕이지만 또 엄청 가까운 사이지만 굉장히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 8절을 예를 들어서 8절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은 길어갖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 800명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800명을 쳐 죽인 괴력을 가진 아주 그냥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는 이런 장수가 다윗 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 통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그 노고를 잊지를 않아. 이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국을 이뤘다. 이거를 죽기 전에 이걸 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들랑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과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자기 고향 그 성문 곁에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것들이 내 고향에 진을 치고 있는 게 아주 마땅하고 몹시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저 우물물이 있는데 저 우물물은 너무 맛있고 시원하고 아주 수질이 좋은 물이다. 그래서 저걸 먹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이 좋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물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다윗이 자랐을 때 먹던 그 우물물은 수질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 고향의 베들레헴에 저것들이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저기 있는 물을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맛있는 물인데 저것들이 우리의 고향을 저렇게 차지하고 있다 하면서 다윗이 이제 쭝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에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이제 쭝얼거려 혼자서 독백을 한 거예요. 자기 혼자 말을 한 거야. 먹고 싶어. 그 물이 먹고 싶고 저 원수들이 자기 고향에 있는 게 꼴 보기 싫고 그래갖고 혼자서 쭝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 다윗의 세 용사가 그것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냐?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군이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불편한가? 어떻게 하면 주군을 즐겁게 해줄까? 주군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거를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쭝얼쭝얼 하는 말을 다 들은 거야.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렇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하물며 신하가 자기의 왕의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예수님을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신가? 나는 예수님한테 지금 뭘 해드리는가? 이것이 우리가 항상 촉각을 예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촉각을 세우니까 우리 주군이 지금 저 물이 먹고 싶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신하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 반드시 뭐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아니면 말씀을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보고 다 듣고 이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말씀이 이 책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이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의 그 세미하게 말하는 그 음성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우리가 형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세미한 다윗의 쭝얼거리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그 우물물을 가려면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풀 수 있어요. 어정쩡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야 그 우물물을 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우물물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이 왜 이 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느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아둘람 굴의 물은 석회질이 많고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아둘람 굴에 있는 물이 수질이 좋지를 않아.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너 물 떠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명령도 안 했어. 그런데 자기 스스로 충성심으로 그 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떠왔다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그 신하들이 너무 참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 주군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생명을 거냐?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기의 그 신하들은 뭐냐면, 우리가 혹시 가다가 적군에게 붙잡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우리의 후손들, 나의 가족들을 다 지켜보아야 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물을 떠가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급을 주겠지, 또 이런 것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겠죠. 물을 뜨러 갔는데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그 가족들을 안 돌보겠습니까? 그런 이 신뢰가 있죠. 그리고 또 왔을 때 커다란 상급이 있었겠죠. 그걸 바라보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죽음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나 무슨 단체에서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을 걸고 회사 일을 한다, 내 목숨을 걸고 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인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상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상급과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떠갖고 온 거예요. 그 베들레헴 적진을 뚫고 가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적진에 가서 그 물을 떠갖고 왔어. 성문 곁에,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명을 걸고 그 목숨을 걸고 그것을 떠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괜한 말을 했다. 내가 괜한 말을 해갖고 우리의 그 귀한 새 생명을 내가 죽일 뻔했다. 얼마나 귀한 생명들인데 내가 저 생명을 죽일 뻔했다. 다윗이 막 가슴을 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내가 저 생명을 죽일 뻔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마시고 가지고 온 물을
마시지 못해요.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부하의 피라는 것이야. 생명 걸고 간 피니까 내가 이 물은 내가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호와 앞에 먹지 않고 다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보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그 신하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신하들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정말 주군은 정말 저렇게 우리를 신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너무나 과잉 충성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다윗도 후회를 많이 하고 또 회개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과 그 부하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이지만 이 사람들은 또 인간적으로 너무 끈끈한 정으로 뭉쳐있는 거야. 주종 관계지만 인간적으로 둘이 너무 신하와 왕이 너무 둘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애껴주는 그런 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다 되니까 나라가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통일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 다윗의 세 용사들을 보면 이 세 용사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왕을 생각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사로운 나의 개인 생활은 내가 왕을 위해서 갔을 때 왕이 이 생활은 책임져 준다. 이런 믿음이 신하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사사로운 개인 감정을 버리고 나의 사사로운 나의 가정사를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사를 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알지만 내 앞에 나의 가정사가 먼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나의 가정사를 다 정리를 해. 정리를 하고 시간이 되고 남으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다윗의 백성, 다윗의 신하들 세 명이 뭐예요? 자기 목숨 위험한 거 알아. 자기 죽으면 자기의 가족들이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된다는 거 다 알지만 그것을 다윗한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면서 목숨을 걸고 자기 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말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뭐 죽기까지 따라가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따라가리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막상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나의 가정이 다 최고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정리가 되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내 가정이 정리되지 않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가정의 일을 돌봐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계속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을 먼저 섬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저부터도 그거를 못하는 거죠. 연약해서 인간이라 눈에 보이는 게 내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조금 이따 가요. 그리고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면 그것이 해결되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먼저 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좀 더 길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